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한 2년쯤 되었어요. 제가 한창 공부를 하고 있던 때였고, 아직까지는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결혼하자마자 또 그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이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주시는 때 언제라도 이런 마땅한 태도로 또 가정 생활들을 하고 또 2세에 대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야겠지만, 그때는 특별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도사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생기면 전체적으로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던 차였는데요. 어떤 아주 목소리부터가 남다른 집사님께서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는 집 주변에 기도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시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과 대형 교회가 여러 지역마다 이 상가라든지 건물들을 좀 임대를 해서 그 지역 기도처로 세워진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신앙생활 하시냐고 이렇게 물으셨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저희가 이제 딱 보기에도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에 있고 신혼부부인 느낌이 이 문을 열자마자 느껴졌는지 아이가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 대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계획이 없던 제 입장에서 아이가 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남다르게 들렸고요. 그 이후에 집사님께서 자기 기도처에 가자, 기도하자, 우리가 100일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도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어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저를 돕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보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도 그런 믿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험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낯선 사람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기도하러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좋은데 기도하면 아이를 주신다,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 주신다, 이게 전혀 제 상식과 믿음의 어떤 배경 안에서는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한나 하시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었던 게 이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1장을 읽을 때 아마 제가 겪었던 이 경험만큼이나 한나가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다, 이 면모만 강조된 어떤 선입견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논리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다. 어디 저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런 자연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할 것이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요, 결국에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교회에만 계시고 다른 교회는 안 계신가요? 자기 천마산 기도원에는 계시고 그 사람 이 예배당에는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백일치성 그리고 어디 영만 기도원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그와 같은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나 어디 영험한 것으로 알려지는 그곳이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기를 끊고 금식을 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구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요즘 기도원 또 너무 좋은 곳이 많아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다녀오셔도 좋고요. 올해 우리 성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시간을 맞춰서 꼭 잘 알려진 기도원에 가서 같이 수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런 대목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100일 기도, 한나의 기도 들어보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경험한 것만은 아니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상한 조합의 기도와 한나 이야기로 사무엘상 1장을 짚어 넘어가겠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참 어떤 때는 마음이 이만저만 답답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이전 시대는 성경의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자주 강조되어지는 영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성이 강조되어지고 정당한 권리처럼 이야기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사실. 역사를 보면 이전에 있었던 시대의 특성들이 그 모양새와 스타일만 바꿔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다 자기 제각각 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암흑기였죠.
그 반면에 사무엘상은 제가 작년 말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올 개척 2년차에 해당되어지는 2015년도에 사무엘상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제사장과 같은 오실 메시아를 잘 예표하는 다윗의 일대기가 펼쳐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딱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암흑기와 빛이 비춰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새 사람이 되자고 했잖아요. 올 한 해 새로운 사람으로 살자라고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그냥 달력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새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소원했는데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 암흑기와 새로운 시대를 연결하는 과정 중에 쓰여진 성경의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우리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또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룻기 1장을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진 지역에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이 기근을 만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 자체가 떡집이에요, 떡집. 방앗간과 같은 떡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다,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떡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이 새겨져 있는 지역을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게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에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텅 비어가죠. 아들들을 죽고 남편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텅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래서 믿을 만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채 빈손이 되어가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모압 지역에서 얻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 충성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충성을 다하는 헤세드처럼 룻이 그와 같은 충성으로 나오미를 따르면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룻기였어요. 그렇다면 한나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죠? 사랑은 받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한 가정에, 아니 100일 치성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가 꼭 이 분인나의 격동으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그래서 온통 캄캄해져 가면서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가는 시대가 그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 나도 살고 있으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구약 시대의 은유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갈 기업이 있고 유업이 있고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후사가 없고 기업이 없고 그와 같은 문제로 그냥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자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조차의 그 믿음도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변함없이 붙들면서 그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 아니라 비웃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후사를 이어가려고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한나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한나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이 말씀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과정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영적인 쇄신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의 인생에도 사사시대는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특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던 한나가 자녀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 문제를 다른 누구에게 토하고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로 먼저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새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고 채워지는 시간들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십시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이전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 오늘 또 주일학교의 아이들이랑 주부에 제가 늘 그 전날에 좀 묵상을 하면서 그림들을 선택을 하고 딱 담아두는데요. 오늘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부에 큰 돌멩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돌을 커다란 삽으로 이렇게 밀치는 아마 그 카툰 이미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겠지요. 이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은빈아, 너가 잘했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있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또래 경험하는 큰 돌들이 누군가에게는 시험 실패와 사업 실패,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실패한 이들에게 재기를 허락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회적인 폐쇄성과 이 완악함들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 앞에 좀 제대로 알자라는 겁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나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녀가 없는 문제를 다른 형태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메타포였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뭔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거다. 누가 다쳐도 교회 안에서 그 다친 것을 쉬쉬하기에 되는 배경과 가정들을 생각하면 그 당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나가 겪는 일들이 어땠을까? 그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이 되는데요. 도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일들을 잘 몰랐는데 진짜 공감이 되는 고백과 간증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청년 이 제자 커플이 있었는데 청년부 일들을 마치고 성장년부로 갔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겉돌기 시작하는 거죠. 저랑 사역을 할 때는 너무 신실하고 정말 저 해남에 뭐 6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가는데 6시간 오는데 그런 곳에도 동행하면서 저를 서포트를 해주고 같이 사역 준비를 하고 정말 신실한 커플들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전부 다 아이들이 있고 목장 모임만 하면 아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어느 날 목장 모임을 하는 중에 그냥 공통의 화제가 그런 것인데 아이 이야기하고 온통 페이스북으로 해도 아이 사진이고 뭐 그 당시에 그 아이 조그만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그렇죠? 페이스북에 막 앞뒤로 아이 발사진, 아이 손사진 뭐 이런 거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가 오죽하면 그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할 만큼 도발이 되었을까? 격동이 되었을까? 그때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생생하게 공감이 되어지는데요. 그걸 하나님께 가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만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을 겁니다. 주변에 해박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이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교리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것도 중요한데 아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오도록 다가오는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당장 배가 고프면 배고픈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것이 누구라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보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밥 안 주면 나 못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이가 없는 까닭에 격동되고 마음이 상하여서 아이를 구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 아이를 주신다면, 저기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가 없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주는 것만이 한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제가 한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없어서 못 살겠는데 그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예가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가 아이가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구하는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보상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내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만지기를 원하고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언젠가 보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열왕들의 문제가 그런 소유권 주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고 또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생명,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내 인생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과 인생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 물건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차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 한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고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해요. 사무엘이었는데 그 즉시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낳는 아이들을 그 사람 교회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맡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그러니까 아이를 목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고 지금 자녀가 없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 돌아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한동안 기도를 잊어버린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신앙의 어떤 진보와 성숙이 그런 조금씩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생겨나고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것만 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이런 생각들 할 때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인생의 연륜과 경험들을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회한 나이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남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편 없어도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로 생활을 이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야, 너 술 취했냐? 술 끊어라. 근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통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과정을 듣고 하나님 너 기도 들으셨다. 돌아가라. 이 한나가 돌아가는데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만큼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리석고 여러 번 반복해도
변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어리석은 제자들 같은 요나 같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라시고 알려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토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램과 소원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서 응답되어지는데요.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과정들이 이런 것이겠구나. 내 인생의 이전 페이지와 새로운 페이지가 만나는 접점도 이런 기도가 놓여지는 때이겠구나. 이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사사시대에 그렇게 칠흑같이 컴컴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새롭게 결단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나처럼 누가 뭐래도 한나처럼 단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의 바램과 소원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구와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새로운 결단과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